통일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남왕국 유다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위에 올랐기에 정치적 불안 요소가 거의 없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통성 있는 왕가가 따로 없었기에 정치적 불안이 종종 발생했고, 그래서 쿠데타가 자주 발생해서 왕가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북왕국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열왕기는 오므리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에서 오므리를 평가할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가장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되는, 그래서 구약의 빌라도가 되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합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가 통치한 지 38년째 되던 해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대를 이어 북왕국의 왕위에 올라서 22년을 재위하게 되는데,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굉장히 심하게 죄악을 행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고 바알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심하게 섬겼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때 왜 이렇게 우상 숭배와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였던 오므리로부터 좋은 것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세벨과의 결혼은 아합을 완전히 죄악의 길로 몰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닌데 남자는 정말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면 제 아무리 용감한 전사도 뛰어난 지략가도 능력을 지닌 자도 넘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여인들의 꿰매 빠져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말잖아요. 괴력을 자랑했던 삼손조차도 연약한 여인 들릴라의 품에서 실패하고 말잖아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인데 엣발은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라는 뜻이겠죠. 엣발은 두루와 시돈에 성행하던 우상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아세라가 됩니다. 아스다롯이 아세라가 되는데 이 신전의 제사장이었던 이 엣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왕이었던 펠리스를 살해하고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의 이름의 뜻 또 출신지 왕이 된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 숭배자이자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이세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히브리 신 야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가로막고 평민들의 권리를 무시했으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받게 한 이세벨은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일으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국력을 소모하게 했다. 그녀는 사악한 여자의 원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아합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까요? 31절을 보면 분명히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부모가 정해준 혼처가 아니라 아합이 배우자를 직접 선택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합은 이세벨의 어떤 점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택했을까를 봐야 되겠죠. 아합은 결혼하기 전에 왕자의 신분이었고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미인들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원한다면 이들 이스라엘의 미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 그것도 우상 숭배자의 딸인 이세벨을 배우자로 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이세벨에게 푹 빠진 것과 이세벨이 아합을 쥐고 흔든 것을 보게 되면 능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이세벨이 무척이나 빼어난 미인이었을 가능성, 또 매우 교활한 여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배우자의 신앙과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고민하는 대신에 오로지 외모만 보았던 거죠. 아합은 이렇게 외모에 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외모가 빼어나고 교활한 이세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포함한 가문 전체 그리고 왕국 전체를 우상 숭배와 제압과 타락으로 몰아갔고 결국 끝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인기 강사인 김창옥 씨의 명언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택할 때 그 사람의 모국어를 보라는 겁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느냐,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느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람, 배우자가 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란 가정 환경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행동이 반듯한 경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좋은 모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즉 좋은 언행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그 결혼은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망가진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합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 왕이라면 배우자의 존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즉 북유럽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인 바이킹족은 배를 타고 해안가를 습격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결혼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유럽 중남부를 습격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끌고 가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남부 해안가를 습격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처녀들을 납치하여 끌고 가서 강제로 자신들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간 처녀들이 다 믿는 집안의 딸들이었거든요.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 엄마들이 품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며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한 세대 만에 바이킹족이 복음화가 되고 더 이상 약탈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유럽은 정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선진국으로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배우자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의 역할이 더 남편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남편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남편 역시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부부의 모델로 제시하는 커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하여 남편을 도왔을 때 남편 아굴라 역시 바울과 동역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아내에 따라서 남편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배필을 위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배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합은 북왕국의 왕인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평생 휘둘리거든요. 그렇게 이세벨에게 휘둘리다 보니 아합은 우상숭배와 죄악과 탈선의 길로 들어갔고, 백성들도 똑같이 아합을 따라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재건축 사건입니다. 16장 34절이죠. 그 시대,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입성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대적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까지 난공불락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성을 매일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크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도우심과 믿음의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그리고 이 성을 쌓을 경우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임을 분명히 여호와의 앞에서 맹세함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여리고성을 재건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최남단 성읍인 베델에 살고 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고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낼 만한 땅인데, 그 맹세가 두렵고 또 맹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건데, 이 히엘이 욕심을 품고 그 땅을 탐을 낸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어길 경우 받게 될 저주를 무시하고 성을 건축하다가 결국 맹세 나온 저주 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자식보다 소중합니까? 땅이 자식보다 중요합니까? 명예나 권력이 자식보다 더 앞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히엘은 돈이나 땅, 명예나 권력을 자식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어리석은 사람인 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어리석은 행동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된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시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망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6장에는 하나님이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다가 벳세메 사람 70명이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통법규 위반하지 말라고,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음주하지 말라고, 마약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다가 끔찍한 사고를 내고 또 음주운전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마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약에 손댔다가 완전히 폐인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로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걸 어기면 진짜 벌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한다? 이보다 무모하고 미련한 짓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먼저 아합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신하들이 타락하고, 신하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까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전염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아랫물도 더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금방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또 성도들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섬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좋은 부장 밑에서 훈련받은 교사는 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좋은 구역장 밑에서 훈련받은 성도는 훗날 좋은 구역장이 돼요. 그만큼 내가 보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복받고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높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성공하고 복을 받는 건데 왜 그리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또 우리는 계명, 명령, 율법, 규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속박, 사슬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들은 마치 강아지에게 목줄을 묶어가지고 주인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족쇄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배려요. 삶의 지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이 계명을 힘써 지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받고 싶은 복의 내용이 쫙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축복들, 그 놀라운 복들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전제가 붙어 있는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미리 기도하고 신앙과 성품이라는 관점으로 배우자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순종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더 복된 길을 다 알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만남의 중요성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복된 만남, 복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과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신앙인으로서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